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 오후 예배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밖에 나가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셔도 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는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좀 상당히 그냥 집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펼쳐서 보이는 거죠. 그 뭘 보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그리스도 없이 오늘은 그 책 안 합니다. 김영숙 집사님. 아이고 친절합니다. 오늘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게 세 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요한계시록을 맛만 보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한번 깊이 있게는 저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오늘 4장 5장 하늘의 천상의 예배, 하늘에 있는 일들을 잠깐 4장 5장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이 본 것 있는 일 장차 될 일들은 누구와 관련된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를 아주 환상 가운데 나타났지만 요한은 아주 참 실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 이제 어떤 글을 잘 적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령 지리산을 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리산 보고 왔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나무도 보고 집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해도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표현을 했다면 또 지금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7개의 교회에 있는 일을 2장 3장에 기록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늘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은 4장 5장 한번 이 전체를 한번 숲을 보는 겁니다. 세세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선을 하나님은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천상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시선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 앞의 환상, 그러니까 천상교회로. 이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총신대의 이필찬 교수님의 이야기라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하면 이단이랄까 봐 제가 총신대 이필창 교수님의 책을 인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7개의 교회가 2장 3장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천상교회 그걸 4장 5장에 표현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이분의 생각을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필창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계시록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초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합니다. 누구를? 요한을. 환상 가운데 이거 신비죠. 어쨌든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죠. 1장 19절. 이게 이제 전체 서론입니다. 서론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4장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4장부터 22장까지를 하나하나 보이는데 이게 계시죠. 계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일 때 그걸 뭐라 한다고요? 계시.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서 보이는 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벽에 막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고 길을 열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게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사로잡혔다. 감동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감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확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확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천상의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4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4장을 펴서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이 이해한 만큼 한 10%만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감동에 베풀었는데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있다. 이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요걸 가장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의 중심은 누구라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자, 앉으시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벽옥 홍보석. 자, 벽옥 이 보석같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벽옥 홍보석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지개가 있다. 맞죠? 무지개. 자, 무지개는 몇 개입니까? 7개 무지개죠. 자, 무지개의 뜻은 뭡니까? 약속이죠. 뭔 약속입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한없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을 무지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무지개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양한 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모양이 녹보석 같고, 전 녹보석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자체도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세를 표현한 겁니다. 녹보석. 자, 이건 뭐라고요?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 요한이 보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벼고,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거에 보좌에 앉으시니. 지금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서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죠. 그 고난받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인 어떤 분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 성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위로받고 끝까지 이 신앙을 잃지 말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뭔가 우리에게 공포를 심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뭡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뭐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요. 고난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24 둘러 하나 둘 셋 몇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또 몇 개? 몇 개요? 보좌가 몇 개 있다고? 자, 둘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4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24 보좌 맞죠? 그 보좌에 24 장로, 자 24 장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24 장로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만 보십시다. 이제 요래 보는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장로들이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은 대부분 뭡니까? 순결을 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순결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금관은 보통의 뭡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흰 옷을 순결한 성도가 금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지금 그 땅 위의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데? 고난 받고 있는데, 하늘의 천상의 교회 성도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소망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나오죠. 천둥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엄, 권능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이렇게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레소리가 나고 앞에 등불 7이 있다. 등불 7이 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 등불을 내가 못 그려서 몇 개요? 자, 이것도 7 금촛대가 있죠. 근데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요? 7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결국 뭡니까? 성령을 뜻하죠. 자,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제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볼 겁니다.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가 있다. 자,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가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눈이 있고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맞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겁니다. 이런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과 이제 24장로가 뭐 합니까? 세세토록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4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죠, 예배.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상 예배를 4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래 하나하나 보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 지금 4장의 중심은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세세토록 그 장면입니다. 이게 4장의 그림이다. 자,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면 보좌, 이 보좌는 결국은 다스리는 분이죠. 왕의 보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배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보여준 거고, 아까 무지개는 홍수로 심판했던 약속한,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지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표현한 겁니다. 자, 보좌 주변으로 이제 요한이 보좌의 시선을 집중하다가 시선을 보좌 주변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제가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림으로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요한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중심,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변에 주변 인물들 24장로. 자, 24장로는 뭐냐면 구약은 12지파 이스라엘이죠. 그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그리고 신약은 12사도 신약교회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대표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4장로는 하나님의 교회 대표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볼 때 이게 이제 뭐 보수주의자마다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느 이야기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흰 옷은 정결케 하고 이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것은 앉았다 하죠. 앉았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이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하냐면 장차 고난받는 성도들이 천상에 가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앉아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별로 왕 대통령 함도 안 해봤잖아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천상에서 하나님 주변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만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그러한 영광을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마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 포기하지 말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아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소리 하나님의 위엄 능력 이걸 하는데 보좌 앞에 7 등불은 7영 성령인데 이게 이제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한 것 성소 안에 있는 7 등잔에 기인한 겁니다. 요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 교회 그리고 7 촛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완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는 7에 가장 가까운 수가 뭡니까? 6이죠. 그러니까 666이 사단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영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정 같은 바다,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이 변종길 교수는 제가 배웠던 신학학 신대원 교수님이고 권성수 교수님은 이분도 우리 교수님이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고 핸드릭스는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주석 우리 아마 제 신대원 다닐 때 모든 신학생들이 보는 주석 이 핸드릭슨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제 쓰는 건데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유리바다는 뭐냐면 성령의 성결케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리고 유리바다 마치 이런 거죠. 제사장이 물두멍이 있죠.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유리바다는 그러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 알죠? 여러분 하여튼 수정은 순수함. 그러니까 바다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권성수 교수님은 인간이 접근할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경계 이것을 구별 이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핸드릭슨의 의미가 좀 많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유리바다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인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결케 하는 사역으로 씻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유리바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든 그리스도의 피로 씻든 유리바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웅장하고 빛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본 5번째 장면이 뭐냐면 눈들이 가득한 내생물입니다. 사자 이게 에스겔도 나와요.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뭐냐? 이 이필창 교수님, 자 이분이 이제 정신대 교수님인데 이걸 뭐라냐면 피조물을 대표한 존재다.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가 이제 네 생물로 표현했다. 그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특별한 천사다. 이 천사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 신대영 교수님, 이제 변종길 교수님으로 하죠. 그 에스겔 말씀을 빌리자면 어떤 면에서 이 천사의 대표로 5장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천사가 맞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2장에 피조물과 천사 이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4장과 5장을 함께 볼 때 아마 이 천사들의 대표로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천사들의 대표 이 상징하는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이 보좌 앞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네 생물이 하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죠.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들이 끝없이 밤새도록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할 일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다. 끝없이 이 피조물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송인 것처럼 저도 은혜 받았을 때 매 시간 동안 입술을 열어서 찬송한 게 너무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게 이제 천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이제 24장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근관을 누구에 드립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이제 뭡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로 자기가 쉬고 있는 이 영광의 관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만물을 지으심이라.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하며 성부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 계속해서 이것을 환상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이 요한에게 눈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을 눈을 열어서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주 단단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이 믿음을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4장과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땅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중간에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줬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세계를 요한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삼각형으로 표현한 것은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이거를 제가 삼위 하나님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 이단으로 빠지는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보좌에 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5장에는 이 성부 하나님 옆에 존재하는 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에 성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그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보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송한 그분은 한 분 성부 하나님만을 찬송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한 거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4장 5장을 보면 압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보좌 성부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7영으로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사이에 성자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신 그분이 나중에 7인을 떼는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나오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의 그림을 우리가 잠깐 보면 5장의 그림도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보좌에 앉으신 이제 제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동그라미만 할게요. 영이 내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내보 이단이랄까 봐. 자 여기 하여튼 요 손을 딱 갖고 있어요. 오른손에 요 두루마리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고 교회를 승리케 하실 그 일을 담아둔 요 책입니다. 책 두루마리. 이게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이죠. 크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보인 계시. 자, 요 계시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인이 지켜서 딱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오른손을 잡고 두루마리에 7인을 떡떡떡 찔러가지고 자 그걸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두루마리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고 교회를 승리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이 딱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이게 이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기에 합당하냐?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없다. 아무도 이 인을 풀 자가 없다. 신천지 이만희도 못 푼다는 겁니다. 자기는 푼다고 하지만 못 푸는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4절에 요한이 자기는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 자기 역시도 고난받고 있잖아요. 밤모섬에서. 그래서 자기는 갈망하는 게 뭐냐면 어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세상의 심판도 없고 성도의 구원도 없고 교회의 승리도 없는 이것을 딱 깨달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떻다고? 슬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요한은 어서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고 교회를 승리케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이 두루마리가 풀려야 되는데 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슬퍼서 여기 보니까 4절에 합당한 자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울었다 합니까? 크게 울었다. 펑펑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로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 아까는 천사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뭡니까? 장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이게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무도 세상에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데 큰 소리로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뗄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기쁨입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막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기쁨이죠. 6절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거는 짝짝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자, 여기 보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맞죠? 그러니까 6절 어리 사이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 이런 겁니다. 요게 7인을 성부 하나님이 잡고 있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7인을 떼는 게 이제 뭐냐면 6장에 나오는 7인 재앙입니다. 6장에 6가지가 나오고 이제 8장에 7인을 떼는데 그게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7장은 그 6장과 7장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7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7인 재앙과 6장, 7장, 8장을 제가 한번 하겠고, 자, 요한이 본 환상은 이제 두루마리에 오른손이 있다는 것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두루마리 속에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고 교회를 승리케 하실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해주려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을 치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자, 그 다음에 두루마리는 봅시다.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이 찍어서,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뭡니까? 내용이 많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인이 찍혀 봉해진 것은 완벽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의 비밀 문서다. 아무도 이것을 열 자가 없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천사 외칩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나중에 인을 떼죠. 그 인을 떼자마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0세 노인 요한이 90세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처럼 펑펑 옵니다. 왜요? 이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요한은 어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그 성도가, 이 고난받는 성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거에 간절한 마라나타, 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슬픈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이 열리지 않으며, 이 핸드릭슨의 주석입니다. 이거는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의 승리가 없음을 알고 펑펑 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이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로가 외치죠. 울지 마라. 위로하죠.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게 7인을 떼는 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7인을 뗍니다. 그게 7가지 7인의 재앙입니다. 7인의 재앙. 물론 7번째 인은 재앙이 아니고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두루마리 인을 떼고 이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 요한이 본 환상은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인데, 자, 로마는 사자처럼 강했고 교회는 어린 양처럼 약했지만 결국 어린 양이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이 왜 승리하냐면 7뿔 7눈, 일곱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 눈들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완전한 7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힘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소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뿔이죠. 권세, 힘. 완벽한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7눈은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7영, 성령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은 완전한 권세와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요한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것들을 풀어줄 때 얼마나 위로가,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너무 슬퍼서 밤모섬에서 고난당하고 유배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환상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준다고 느꼈을 때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생물 24장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집니다. 자, 내 생물은 아까 천사들의 대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뭐 천사 이거를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사들의 대표로 봐도 전혀 무관이 없습니다. 내 생물은, 그리고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어쨌든 이게 어쨌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이 7인을 뗐을 때에 그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게 이제 7장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기도가 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향은 이제 여기 돼 있죠. 이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서 주님 오셔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7장에는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뭐 한다는 겁니까? 쌓인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악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뭐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됩니까? 저만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고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 잔을 어떻게
향이 가득한 이게 이제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이 잔이 가득 찼다는 것은 기도의 잔이 딱 차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응답을요? 세상을 심판한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 응답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의 와 성도들의 노래, 새 노래가 뭡니까? 이 새 노래는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인데, 그러니까 이 새 노래, 그 이전에 불렀던 노래도 노래인데, 이제 그들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패는 순간 자기 입에서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자기가 부르지 못했던 그 새 노래, 이게 이제 그 시편 40편의 다윗의 노래죠. 다윗이 여러분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두시고 그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 올리시는, 그래서 이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새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요? 새 노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자기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하는 노래, 이게 이제 새 노래죠.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이 왜 찬양받기가 합당한 이유를 또 이제 9절 10절에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일찍이 뭐 했다고? 죽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이 죽으셨다.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잠 옵니다. 잠이 올라있어. 자요. 자도 돼요. 자도 돼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이게 나는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천사들과 24 장로와 온 백성들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로, 이게 로마서에 나오죠. 자기 피로 사서 쓴 죄죠. 삼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되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것 때문에 찬송합니다. 목이. 자, 그리고 피로 산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백성입니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섬기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긴 자로 삼으셨기에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그냥 뭐 묵상해 보시고, 너무 이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일이 그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찬송받아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신 주님 영광을 받아,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찬송, 이 수가 만만이죠. 만 곱하기 만은 1억이고 천은 천 곱하기 천은 100만이죠. 이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수의 천사들이 이제 찬양하는데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막 7개 이 노래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막 능력과 외쳐봅니다. 시작.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막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상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겠죠.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이게. 아 그래요. 아 그래 이제 그 일 한다고 찬송을 그 어린 양. 그러니까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한 자다. 예수는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참된 보물이신 그리스도다. 로마의 분은 사라질 거다. 참된 지혜자다. 힘과 능력은 어린 양의 속성 네 가지는 누가 가진 속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죠. 그래서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 어린 양께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가 가졌다고요? 성자 예수님 가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 천사들의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24장로와 또 내생물과 찬양한 뒤에 온 모든 피조물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에 찬송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지죠. 24장로 내생물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대표자의 찬양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결국 천상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로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찬송. 아시겠죠?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신 어린 양이 책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찬송이 언제 시작됩니까? 두루마리에 이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순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걸 탁 뗄 수 있는 분으로 딱 잡는 순간 이 모든 이 내생물과 24장로와 피조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 양께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생물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아멘을 좀 외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마땅하면, 그게 합당하다 하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천상에서 그러는 거죠. 아멘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24장로와 내생물과 이 천군천사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가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다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밤새도록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게 아니. 그게 이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황홀함에 빠져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천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이 영원한 삶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온전한 만족,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안,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깨달은 거는 5장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요한에게 누가 기쁨을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의 마음은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 저 천상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그 요한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대접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계속 고난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에, 고난받는 교회에 주님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현민이 왔습니까? 네.